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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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는 그러한 부분이 사무엘하 1장에 이어집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죠.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더라. 12절까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이렇게 1절부터 보면은 증거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사울의 진영에 찾아오는 내용이죠. 제가 읽은 내용 중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옷도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죠.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죠. 우리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군인들 가운데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청년에게 묻죠.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청년이 설명하죠.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왕께서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고 적의 병과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어서 사울왕에게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 부르셔서 목숨이 붙어있는 게 괴로우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11절까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를 죽였다. 그리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모든 사람이 그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12절에 슬픔으로 써요.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이다 하니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친히 곧 죽으니라. 15절에 이래서 와가지고 보고했던 이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기 옷을 잡아 찢고 다윗과 같이 또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니라. 10절까지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해서 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청년에게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외국인의 아들이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치죠. 감히 어떻게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했느냐. 다윗은 보아 가운데 한 사람을 별로 명령해서 저 청년에게 가까이 당장 그를 죽여라.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죠. 15절이죠. 이때 다윗이 죽어가는 청년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죽은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죠. 애가 그것을 활노래라고 하고 유다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조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에 내가 야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라 함이니라 하더라. 17절에 다윗이 슬픈 노래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할 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18절이었어요. 조가의 내용은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가사가 고백되어져 있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뒤에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절이죠.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22절이었죠.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을 한다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나의 형 요나단 형제가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서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저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더라. 26절이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용병으로 싸우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아말렉 청년, 또 한 사람은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불행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 장군의 반응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세상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두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구별하여서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세상의 사람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 욕심과 거짓으로 뭉쳐있죠. 아말렉 청년은 한마디로 욕심과 거짓으로 똘똘 뭉친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전쟁터에서 사울의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출신 그 용병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소속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시신을 보면서 자신이 출세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용하죠.
사울왕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애썼던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자신이 사울왕의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과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린다면 다윗이 좋아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아말렉 청년은 욕심에 붙들린 나머지 거짓을 행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사울왕은 사무엘 31장에 나온 대로 중상을 입고 포로로 잡힐 것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은 죽은 사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거짓말을 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죠. 사울의 죽음에 자기의 공을 세웠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본인이 죽였다고 자청해서 나서는 바람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 다윗은 사실과 상관없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말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을 심판해서 그를 죽입니다.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욕심이 점점 자라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처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사망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과 거짓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도 전에는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가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공의와 사랑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기 마련이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전하였을 때 다윗의 반응은 즉시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자기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도 자신처럼 슬픔에 동참하게 하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죠. 다윗은 해가 지고 다윗이 금식을 푼 후에 아말렉 청년을 불러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넌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청년은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그를 추궁하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은 부하 중 하나를 불러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아말렉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아말렉 청년을 향해서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스스로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이 정말 사울왕의 마지막 숨을 끊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아말렉 청년이 불경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단호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매사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롯데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 스스로가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공평과 공의를 행하시리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의와 공평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공의를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죠.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죠. 다윗이 지은 노래를 보면서 한마디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노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 칭찬합니다. 사울왕은 사실 저기 초기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옳게 행했어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잘하는 것만 칭송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훌륭한 용사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울의 공로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잘 살 수 있었다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살아있을 때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데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고 함께 죽었노라고 칭송하죠. 사실 사울이 요나단과 좋은 관계만은 아니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요나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갈등 관계에서 요나단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보필하고 아버지를 섬겼죠.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끝까지 아름다운 부자 관계였다고 칭송하죠. 사울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하는 것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특히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향했던 사랑의 여인의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였으나 그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원수에게 행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씨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고 특히 재정 사용에 있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아일랜드에서 온 선교단이 인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선교단체 간사가 김미진 씨가 아일랜드 사역팀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교회 교육관을 섭외해서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죠. 김미진 씨는 한 교회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팀을 그곳에 보낼까요? 하느님의 응답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서양 사람이 교육관 마룻바닥에서 얇은 이불을 깔고 잠을 자야 하니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선교팀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김미진 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에 그에 걸맞게 대접하라는 결심을 하고 인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알아봅니다. 2주간의 비용을 산출해보니 3,400만 원 정도나 나와요. 그 당시 김미진 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인 일로 번창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돈을 내고 섬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걸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돈을 호텔에 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그런 이 말씀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선교팀을 호텔로 인도를 합니다. 계획된 2주간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호텔 지배인이 다급하게 김미진 씨를 호출합니다. 가서 보니 호텔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선교팀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비가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아서 문책을 받았다라고 빨리 결제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김미진 씨는 그 호텔의 VIP 회원이었기 때문에 계약금제로 돈을 낸 것도 없이 그냥 숙박을 진행했었던 거죠. 당시 상황에 김미진 씨가 카드 결제도 할 수 없고 은행 마감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현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 실랑이를 합니다. 대화 중에 지배인이 묻기를 도대체 이 외국 사람들은 누군데 당신이 숙박비를 지불하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배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니어서 숙박비를 내세요 말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3,400만 원에서 3,000만 원도 할인해 줄 테니 현금을 지급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말하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와서 말합니다.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맴들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1,500만 원으로 할인해 줄 테니 당장 결제하세요. 반으로 깎였죠. 역시 돈이 없다고 하니 몇 차례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300만 원이라도 있다면 내놓고 가라고 합니다. 당시 김미진 씨가 당장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정확하게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300만 원으로 선교팀을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게다가 김미진 씨는 선교팀에 목욕할 수 있도록 사우나 티켓 50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거절을 당하죠. 그 순간 지배인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내 머리를 누르네요. 사우나 티켓까지 공짜로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미진 씨는 아일랜드 선교팀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교팀을 최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상반대 두 사람이 보이죠. 오늘 본문이죠. 아말렉 청년은 세상 사람, 정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 결국 멸망을 당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도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